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모두 예수님께서 견디신 괴로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괴로워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보면 야비한 범죄자들도 겁없이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에 관한 기억을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보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생략하기는커녕 특별히 강조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각하면 아무도,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해줄 이가, 그분을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그 누구보다 큰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신성을 포기했어요. 신의 그 어떤 성품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적 능력과 특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역시 쉬운 성경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그분이 성공리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그 십자가형이라는 그 처형 방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십자가형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정말 최고의 창피를 당하도록, 그래서 처형은 사람이 많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에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창피와 굴욕감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예수님 같은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 십자가형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자는, 좋게 얘기해서 이 자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자 고안된 처형 방식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최악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 처지에서 보면은 십자가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조리 말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쌓았던 많은 추억들을 깡그리 다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으니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은 그 길이 종교적인 인물이 걸어갈 법한 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십자가형은 의식을 드높이는 어떤 계몽의 길도 아니고 따뜻하게 감싸는 영을 고요히 따르는 어떤 그런 행위도 아니고 환난 밑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피, 침, 조롱, 배설물, 극한의 수모로 점철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괴로워하시며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갈라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은 인간이 지은 죄가 그만큼 추악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죄를 아주 캐캐묵은 주제로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빼놓고는 죄를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순종이다, 반항이다, 불량하다라고 하시는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안다는 것은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그 회개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 자기 죄를 안대요. 다윗이.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듯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내려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우리말 성경.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그 육신에다가 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말은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하실 때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맞닥뜨린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괴로워하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형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래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에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선고를 거두어 주신 자신이 받으시고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고 그걸 거두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우리말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정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 모르고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수액을 계속 공급받는 자, 그 열매를 맺는 자,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생명의 관계를 맺으며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주시는 힘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에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개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우리가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인간의 고통에 동요되지도 않는 빛의 영역으로 날아오르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땅에 그분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핏방울 같은 땀을 뚝뚝 흘리고 아버지께 애원하며 무방비 상태로 죄와 사망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를 맞아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르려고 마음을 다잡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100년을 살고 수백 년을 살아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어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도 이제 잡혀갔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발뺌을 하는데 강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여 그냥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역시 너는 예수님과 한통속 학을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아주 강렬하게 부인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계속 강경하게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제 막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저주하며 막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이제 잡혀서. 근데 베드로가 계속 주님 주위를 맴돌았거든요. 이제 그 속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계속 숨어 있었던.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벌써. 베드로가 어디. 딱 고개 돌리니까 베드로가 딱 있는 것을 아시고 딱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더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면 이 제자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막 회개를 했어야죠.
뭔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 완전히 이것은 어떤 영적인 답이라기보다 육적인,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그 모든 12제자가 철저하게, 나는 우린 배반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치인 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엄마 아빠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게 뭔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그럴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장담해 놓고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좋은 의도는 있어,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대체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스승과 함께 감옥으로 끌려갈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다가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모략꾼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리브산에 나타났을 때, 감탄산에 나타났을 때 올리브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충동적인 베드로의 기질에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꽤 나는 사내답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서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는 최고로 사내다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는 어머니가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성적이고 통찰력을 갖춘 괜찮은 사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들이 무척 성가셔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대제사장 집 밖에 서 있다가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3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맹렬하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라는 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딱 쳐다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배반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제자의 영혼을 정통으로 찔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눈빛 하나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시선 말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제는 너도 알겠구나. 너가 얼마나 한심한 사기꾼이자 배신자인지. 사실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기꾼, 야곱도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배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의롭지, 나는 누구보다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사기꾼 같은 자요, 배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안다. 네가 사기꾼이라는 걸 안다. 네가 배신자라는 걸 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나를 감추고 있던 가면을 다 벗겨냅니다. 주님과 만나면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육신이 된 말씀의 빛을 통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어떤 비밀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숨으려 했지만 주님은 그 시선으로 베드로를 한 번에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히브리서에 나온 양날선 칼처럼 베드로의 속을 꿰뚫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맞죠?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속을 꿰뚫는 시선 앞에 인간이 살아남을 재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자꾸 속일 게 아니고 솔직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며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말 성경.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또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죄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칠한 무덤들아. 왜? 바리새인들은 죄가 자기들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습니다. 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순절에 하는 이런 회개가 우리 삶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주간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실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일이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주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지 못해요. 어쨌든 막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못하고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신 거, 베드로를 쳐다본 것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사기꾼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배신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우리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눈은 눈빛 한 번으로 우리가 사기꾼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은 단순히 심판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심판을 하는 동시에 회복하고 재건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꿔집니다. 인생이. 베드로가 망신을 당한 그 순간은 회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망신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너 왜 예를 들어 그런 죄를 지었어 하면 주님 앞에서 아멘 하시고 아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의로워지는 길이고 또 은혜를 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를 기점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의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배신자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사기꾼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이 달라진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본 뼈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가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합격 못 하잖아요, 천국에. 이 땅에서 먼저 부적합 받으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본 뼈대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절망적이구나, 이걸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하는 순간 재판관이신 주님이 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 속을 다 꿰뚫으시고 간절한 바램도 다 아십니다. 어떤 비밀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은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가면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가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다 뚫려버리게 돼요. 꿰뚫는 시선 안에서 발견된 자는 구출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러나십시오. 주님에게 폭로되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구출되고 회개의 심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회개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 이 땅의 작은 심판이면 회개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진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의 심판을 받은 자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면 아무리 회개해도 때는 늦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선 안에서 베드로가 또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눈부시게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피로 씻어서 아주 눈부시게 되는 것이고 세마포 옷이 그냥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그런 모습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직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예금 계좌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클럽 회원권, 요즘 클럽 회원권 그걸 보시는 게 무슨 호화 별장, 뭐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봅니다. 우리의 순 자산, 내가 얼마입니다, 나 부자입니다, 이런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려는 그렇게 애쓰는 부서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그 피조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겉에 거 껍데기는 안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껍데기로 자꾸 우리를 가면을 쓰고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쌍한 그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신의 특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경에 처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한 손으로 바주침을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오셔서 너무 네 힘 쓰지 마라.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 언젠가 이걸 대하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데 가슴을 찌르는 거야. 내가 여기 들어있네. 나도 예수님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막 요동친 것도 아니고 저항한 것도 아니고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바지조차 입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타락과 수치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지조차 입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 길을 그분이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은 범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모멸감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그 십자가형만큼 보는 이들에게 역겨움을 유발하는 처형법도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작가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작가들은 그냥 막 세상 일도 쓰는데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절대 안 썼다라는 거예요. 또 고상한 로마 시민들 역시 너무 혐오스럽다고 여겨서 십자가형이라고 입에 말도 담지 않았대요. 십자가형이라는 말을. 그 정도로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 볼 때 이거 저주받은 자야,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악의 굴욕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수치를 더 잘 알아. 신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수치는 우리의 수천 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판결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치가 이토록 깊고 아픈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 죄 한 가지 지은 적이 없는 선하신 분인데 정말 최고의 인간 중에 인간이었는데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기 위해서 스스로 무력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우리가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박혔는데 자리가 바뀐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될 건데 주님이 대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철이 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 철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버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받아야 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